오늘은 그야말로 강해 설교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한 절 한 절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뭐라 하면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뭘 얘기했었나요? 1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단에 대한 경계, 또 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말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 필요해요. 기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잘 안 해요. 신앙은 기도에서 출발하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할 때를 떠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도할 때 하루 중에서도 아침이 기도가 잘 되는지 저녁이 잘 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기도가 능력이 있고 잘 됐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저 예전에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다가 찬양이 은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다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법은 뭐든지,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 노트는 쓰세요? 기도 노트도 써야 돼요. 왜 기도 노트를 쓰라고 그럴까요? 첫째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5만 번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단순 계산해서요, 5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매번 응답을 받아야 이 정도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엄청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는지 알아요? 기도 노트를 보니까 모든 응답이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많이 해요. 나름. 그런데 응답받은 걸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손에 꼽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써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응답하세요. 또 하나는 기도 노트를 쓰면 구체적이 됩니다. 보통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럼 뭐라면 그냥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기도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내가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이 돼요. 남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한 줄 쓰는 것도 힘들어요. 1개, 2개 쓰는 것도. 그런데 나중엔 이게 기도 제목이요, 빽빽해지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알게 돼요. 중요한 거, 오늘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줌으로 하면서 남자 성도님들에게 오늘 지금 요거 끝나면 꼭 써서 붙이세요. 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주에 줌할 때 여러분들 또 다시 물을 거예요. 꼭 써서 가지고 계시든지 붙여놓든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요, 5분도 힘들어요. 1분도 힘들어요. 기도 노트 없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기도 노트 해보세요. 5분, 10분, 나중에는요 1시간도 짧아요. 1시간도 짧아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꼭 쓰셔야 합니다. 꼭. 기도 노트는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 노트 하면 응답받았으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받았는지,
때로는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럼 성경 구절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간증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모두의 간증. 하나님이 내 인생, 여러분 사람이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도 참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뭐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원어를 보면 기도의 종류예요. 간구는 우리 속에서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거, 우리도 간구한다고 그러죠. 그거고요. 기도는 하나님, 신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지 않은 게 있나요? 아무튼 구분하면 의미가, 도고는 뭐냐면 중보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감사는 기도 중에 감사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는. 굳이 왜 나눠놨을까요? 제 마음에 이 주석서들을 읽는 것 중에 와닿는 게 뭐였냐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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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 굳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나누려고 한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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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영도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이 세상은 당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당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정치인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실제로 평안한 생활을 누리려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맞아요. 그런데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고, 이 땅은 주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또 그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옆에 붙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짧을 수밖에 없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은혜는 어떤 거냐면 기도하다 보면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의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화하거나 전화가 오면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붙이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내 옆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꺼려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점점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일 때 뭐예요? 마치 떼쓰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내가 간구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뭐가요? 뭐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까는 특별히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하대요. 이 얘기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필요하고 내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가 문이 막히기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요? 내 기도에 부딪히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다급하고 어렵고 곤고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답답해도요, 자기 문제만 기도하면 기도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지도 않게 사돈의 팔촌까지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거, 또 지금 내가 뭔가 부딪히는 것들, 사람들의 기도하다가 뭐가 돼요? 회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가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어떤 면에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옆 사람들, 지금도 임금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임금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영등포중학교 성도님들이 뭐부터 하는 거냐면 이름부터 부르세요. 모르면 그냥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면 이름부터 부르세요. 누구네 집사님네 하면 뭐 애들 이름까지 쭉 그냥 이름만 부르세요. 모르면.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떡하냐면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점점 기도가 구체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걔가 요즘 교회에 잘 안 나오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에 귀한 은혜를 점점 구체적이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도 보게 돼요.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타인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내 기도가 열려요. 내 자신이 바뀌어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와 뭐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는 엄청 원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근데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딱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좋은데 이 땅에 그대로 살게 두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에 이르기를 원하냐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어디냐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를 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고 싶어요. 왜? 아직까지도 주인이 나니까 그래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 까놓고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요, 지옥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곳은 여러분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든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불편하던가요?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불편해야지 좋은데 그건 전혀 상관없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건 처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십니다 했죠. 온전한 데 이르는 건 뭐냐면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내가 매일 부딪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 진리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이 이곳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 옆 사람도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걸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천국 가기 전까지만 존재해요. 천국 가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진리에 이르기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곳은 여러분들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가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이는 아닌데 진짜 가끔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혀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정말 크다는 걸 아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혼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 성도라는 우리 모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목표하고 꿈꾸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묵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딱 한 분이세요. 어려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한 분은 하나라고 하면은 숫자가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고 하나 하면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하나. 이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머리로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철저하게 달라요.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전적인 존재의 다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이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해결하시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 통로라면 오히려 헷갈릴 텐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법은 괜찮아 뭐든지 이루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오면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단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과 자격을 얻었고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기도하라 그래놓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에요. 여기에 빼지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넘겨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데 뭐가 가장 선하고 뭐가 가장 귀할까요?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선물 오헬리에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뭘 사려고 하죠? 머리핀을 사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거는 시계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아름다운 거 이쁜 걸 사야지. 근데 아내는 보니까 시계 줄이었나요? 네. 시계가 있긴 있는데 시계줄이 낡아가지고 그 시계줄을 사고 싶은데 가진 거는 머리카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선물을 준비하고 남편은 자기가 가진 시계.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얘기의 요는 뭐예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였고 아내도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 근데 머리카락 시계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천하를 준다. 천사를 보내줄게. 아니요. 본인이 스스로 대속물로 와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갑자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흔들려요. 바울도 넘어져요. 그때 뭘 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해야 돼.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들을 가잖아요. 예?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경제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래요. 실제로 가보면 다 성지순례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성지순례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래서 호텔이고 여관이고 빈 방이 없고요. 심지어는 그 방 잡는 것도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소위 말하면 개신교에도 우리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 사람들 다 가는 거고요. 카톨릭, 정교회 전 세계가 다 와요. 진짜로 전 세계가 다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가면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발자취 그 흔적을 찾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냥 풀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캐톨릭은 성호를 긋는다고 그러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내가 제일 잘 되는 것, 좋은 걸 다 동원하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자녀가 있으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도. 그러면 자녀를 잡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애의 기도도 응답이 빠르지만 애 때문에라도 내가 기도해요. 안 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안고 기도해 주시는 거 해요. 꼭 목사님만 안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자매가 부모를 다 똑같이. 저도 잘 못해요. 근데 하셔야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전파자요 사도다. 오늘날 명함을 보면 그냥 거창합니다. 목사님들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장이라는 게 직함이 중요한 것처럼. 근데 바울은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전파자, 복음 증거하는 자, 사도.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면 이게 진짜 참말이야. 이게 진짜야. 여러분들의 명함, 여러분들의 이력,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에요. 증인.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증인이야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내가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또 다시 나오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구원과 진리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된 것은 첫 번째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소위 말하면 이 믿음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매일 뭐라면 옛날에 그 구원받았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 은혜는, 능력은 좋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죠. 어떤 면에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야 합니다. 마치 운동하는 아이가, 운동을 해본 사람이요, 처음부터 운동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운동을 안 했구나. 이 운동이 참 좋구나. 내가 정말 건강해져. 여러분, 보통 보면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더 챙겨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운동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운동해야지만 하고 있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참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 사람은 전 부족해요. 내가 말씀을 읽은데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말씀을 봐야 돼요. 나 기도하고 싶어요. 결단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함께 달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정말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